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행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특별히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그 특징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한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판단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등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정죄해요. 남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실수들, 허물들, 이것들을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리고 판단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깎아내리는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러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 역시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 역시 똑같이 정죄당하게 되고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측량하는 그 수준만큼, 헤아리는 그 헤아림만큼 그들 역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뾰족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작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말 중에 어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집안에 대들보야 라는 그 말이 있죠. 이 들보입니다. 대들보만큼 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보도 집안을 떠받치고 있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큰 그런 목재, 적어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 있으면은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들보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보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들보가 쾅 하고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들보가 뒹굴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이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그 심령은 왜곡된, 뒤틀린 심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작은 허물과 실수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그런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인생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꼬여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가 뒤틀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들보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질병, 그 생각의 병, 그 고통,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는 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하니,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에 있는 들보가 아니고 그 티끌을 보려 하니, 그거 외식이 아닌가? 우리 주님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정죄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쿵 하고 박혀져 있는
그 들보, 그것을 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의 들보, 마음의 들보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냐? 나쁜 아빠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것은 원어로 보면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건 내가 구한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 나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바로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넓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치하거나 치졸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이 한 말씀에서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말하는데, 그 한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의 특징이 뭐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 이 섬김,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들보를, 생각 속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빼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빼낼 때 우리가 비로소 뒤틀리고 왜곡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느라 스스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